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황금문이라고 부르는 동문을 통해서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그 동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이 겉옷과 나뭇가지를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송하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행진해 갔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 펴는 것은 왕이 행차할 때 하는 행동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송하는 것은 메시아를 향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행동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도래한 것을 알리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묻는 질문에 예수님과 함께 행진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마태복음은 겉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요 메시아로 맞이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왕과 메시아가 아니라 나사렛의 선지자 예수로 맞이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왕과 메시아처럼 대접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하면서도 마치 예수님이 왕이신 것처럼 메시아이신 것처럼 겉옷을 앞에 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송하며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행진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 예언하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행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로 보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와 싸워서 이기고 오랜 가뭄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었듯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영웅과 같은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민족 해방의 영웅이라고 선언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기대에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정복할 메시아가 아닙니다. 힘없이 붙잡혀가서 고난받고 죽임당할 메시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상황은 마치 예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과 같습니다. 나귀가 아니라 백마를 타신 것 같습니다. 앞뒤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라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리를 행진하고 있고 예루살렘 온 성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나귀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이 나귀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귀가 보이지 않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내 욕심을 채워 주실 분으로만 보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의 생명을 사신 주인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복음이 보입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하는 복음을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하여서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육신들이 치유받고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고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해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직도 쓰셨나